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스바냐서 3장을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번에 2021년도 이 스승의 날에는 제가 일일이 최순애 목사의 스승님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전화를 일일이 저의 멘토가 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 그 스승 목사님들을 일일이 한 번 한 번 찾아가지를 못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한 분당, 스승님 한 분당 아주 작은 돈, 그냥 과일이라도 좀 사서 잡수시라고, 꽃이라도 그냥 조금 사서 이렇게 장식해 놓고, 강단에 장식해 놓고 그러시라고 1인당 한 분 스승님에게 300만 원씩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한 30명 정도 되는 스승님이신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전화가 오면은 제가 300만 원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밤 12시 전까지 전화를 했는데, 아니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밤 12시 전까지 전화를 안 해주시고 문자도 안 해주시고 카톡도 안 해주시는 분들은 최순애를 이제 절규하려고 그러나 보다, 최순애가 싫은가 보다, 최순애하고 절규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왜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은 300만 원 스승의 날 줬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럼 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요. 기회는 지나갔어요. 스승의 날 하루 밤 12시 이전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런 분에게는 제가 300만 원씩 스승의 날 대접해 드리려고 식사 한 끼라도 하시고 뭐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대접해 드리,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제가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도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요, 아마랴의 중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로 요다 요시야 왕 때에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이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기원전 7세기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명성이 높은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하면 스바냐는 왕손으로 선지자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스바냐라는 그 이름은 그 뜻이 있어요. 스바냐라는 그 이름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숨겨주는 자. 여호와께서 숨겨주는 자. 아주 이름이 참 좋아요. 최순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숨겨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등치 큰 남자들 9명이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저를 개뼈듯이 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즉사했을 거예요. 제가 제사상을 엎었거든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 지냈는데 절을 하려고 품자는데 제가 제사상을 엎었거든요. 제사상을 엎고 거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 집을 팍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시골 벌판이라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에, 도랑우통이 눈에 들어와서
도랑통 송환의 거름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숨겨준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 품 안에 숨겨주시면은 모든 재난과 모든 풍파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저를 품 안에 숨겨주셨기 때문에 제사상을 엎었지만 저는 무사히 지금까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 선지의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유다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유다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하셨다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을 하셨어요.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팍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미리 너 심판할래?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냐면은 회개를 촉구하셔요. 너가 회개를 하면은 내가 너를 심판 안 해.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을 범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고요. 이때 팍 꾸꾸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먼저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다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심판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예언을 하셨냐? 회개를 촉구하셨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에 바알이 남은 것이 있었고요.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이 있었고요.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감에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감에게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말감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우상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주의 성수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명절날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인간도 있어. 그런 인간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 거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유다 예루살렘에 바알이 그 남은 것이 있었고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이 있었고 지붕에서 하늘의 이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것이 있었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여호와보다 돈을 더 섬기고 명예를 더 섬기고 쾌락을 더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은 날마다 배고파 후원 한 푼 줍시오. 동양 후원 한 푼 줍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기도 바쁘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바쁘고 말씀 읽고 신방하기도 바쁜데 맨날 택시 운전이나 하고 파출부나 하고 노가다나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남의 재산 남의 돈이나 탐내고 한 푼 줍쇼 동냥이나 하고 사기쳐서 등쳐서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기치는데 사기 안 당하니까 때리고 폭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악한 자들, 이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권세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셔요. 내가 죄를 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줘? 천만의 말씀. 벌을 받는 거야, 벌을.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야. 우상숭배하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식밖에는 믿을 게 없어. 그래서 자식의 우상이야, 자식의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자식도 못 믿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것은 내 남편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것은 내 아내밖에 없어. 우리 부부 사이밖에는 믿을 게 없어.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말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말도 못 믿어서 세상에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 내 주먹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있는 최순애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냐고. 모든 사람들은 코로 숨 쉬는 인간이 이거 언제 실수할지 몰라요. 언제 병들지 몰라. 언제 콧구멍에 숨이 딱 끊어질지 몰라. 언제 나를 배신하고 언제 나를 배반하고 떠날지 몰라. 어떻게 사람을 믿어? 어떻게 인간을 믿냐고.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은 내 목회를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인간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믿어? 언제 범죄할지 몰라, 인간은. 언제 병들지 몰라, 언제 실수할지 몰라, 인간은. 언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지 몰라.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믿냐고. 인간은 신앙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시편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시편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의지했어요. 코에 호흡이 딱 끊어져. 그럼 누구 의지할 거야?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믿지 말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범죄했어. 그리고 내 죄를 숨겨. 내가 범죄한 사실을 감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벌을 주신다고. 벌을. 그 벌이 뭐냐? 날마다 거지야. 날마다 거지. 동양 후원 한 푼 주시오. 구걸 동양 후원 한 푼 주시오. 그래서 처먹고 살고 택시 운전이나 해서 대리 운전이나 해서 노가다나 해서 처먹고 산다고. 목사들이 저주받은 목사들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명예가 우상이니까, 쾌락이 우상이니까 처먹고 살려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내가 살려고 처먹고 살려고 잘 처먹고 누리고 쾌락이라 누리고. 그리고 저 사람 돈 좀 있어? 그러면 사기쳐가지고 돈을 빼려고 그러는데, 돈을 뺏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사기에 안 넘어가니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강도질하고 뺏어가고. 이렇게 저주받을 짓만 하니까, 멸망받을 짓만 하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복을 줄 자에게만 복을 주는 거야. 저주받을 짓만 하니까 저주만 받는 거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치일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범죄하는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징벌과 축복권을 부인하고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부인하거나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안 하시고 징벌할 것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 주세요.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징벌을 내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징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징벌을 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벌권을 나타내셔서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오는데,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이날에는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셔요. 사람도 진멸하시고 동물도 진멸하시고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진멸하신다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진멸하시냐? 악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진멸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경고와 성읍, 망대를 치는 날인데, 스바냐서 1장 15절 16절 이날에는 금과 은으로도 여호와의 분노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내가 범죄하고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인간들은 모르지. 내가 꺼집어내지를 않으니까, 가면 쓰고 사니까 모르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잠언 11장 4절에서도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니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면 아무리 내가 은으로 금으로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하나님은 진노를
면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고. 그뿐만 아니라 권세로도 학문으로도 기타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기 전에,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나를 촉구하신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고. 그럴 때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사탄, 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징벌이, 심판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 나라에게 닥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준다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숨겨주신다고. 이렇게 할 때에 아무나 숨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겨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시고 제시하여 주셔요. 이방 나라의 심판, 어떻게 심판을 받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에는 유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셨고요. 스바냐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에는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을 심판하셨고요. 스바냐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남방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를 심판하셨고요. 스바냐서 2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북방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우상 숭배하는 목사 가정을 심판하신다고,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 목사들 개인이 심판하신다고. 심판받는 자들, 처먹고 살려고 택시 운전하고 파출부하고 처먹고 살려고 대리 운전하고 노가다하고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악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넣어주었듯이 넣어주니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교회 개척한다고 해놓고 성도도 없고 10년 20년 가도 성도 1명 2명도 없고 맨날 노가다에서 처먹고 살고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대리운전이나 하고 택시운전이나 하고 파출부나 해서 처먹고 살고 노가다에서 처먹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고 심판받는 거야. 스바냐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다시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으나 스바냐서 8장 20절까지에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남겨두신 자를 구원하리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셔.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신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남은 자의 그 사상이 있어요.
남겨두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원리가 있다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아모스 5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그 남은 자를 국률이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스바냐 3장에서도 남은 자, 남겨두신 자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특별히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칭찬받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쫓겨난 자를 모아서 저는 자를 구원하고 순환당하는 자로 칭찬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를 회복하고 부자유를 자유케 하고 시욕을 영광으로 바꾸어서 구원하여 주겠다고 이 말씀이에요. 시바냐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20절까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시온의 딸들은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하나님의 짐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골칫덩어리, 문제, 악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때에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서 3장 14절 두려워 말라 손을 느려뜨리지 말라. 스바냐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시온의 딸들은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 보세요. 내가 변화돼 보라고. 옛사람 버리고 변화돼 보라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겁게 사는 거야.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만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스승의 날에 감사하니까 내 스승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챙겨주시는 우리 스승들, 나에게 멘토가 되신 스승들 한 분 한 분 공책에다가 이름 적으니까 30명이 나와. 30명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 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지 못하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300만 원씩 가일이라도 사서 잡수시라고 다 드린 거야 이번에.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고 스승의 날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전화, 문자, 카톡 안 오신 분들은 아, 재순이를 싫어하는구나.
최순실을 잘랐구나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절교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아니까 스승의 날에 이렇게 3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동서남북의 이방 열방의 죄도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또 회개를 촉구하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셔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신다고요. 그때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지나가, 심판이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심판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이것이 스바냐가 전하여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범죄하였으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요. 내가 범죄했어? 그러면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나 범죄한 사실 없어.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어. 나는 멋진 젠틀맨이야. 이렇게 가면 쓰고 유선으로 이장하지 말고 내가 범죄를 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요. 그럼 노가다에서 처먹고 살지 않아도 돼. 택시 운전해가지고 파출부에서 처먹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길바닥에서 노점 장사해서 풀빵 장사해서 처먹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이 복음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지금 현재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민족 나라 국가에도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어요.